읽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복을 비는 인사를 하죠. 복을 주시는 사람이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복을 주는지 잘 알고 있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해보십시오. 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번 해봅시다. 새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설을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이렇게 보고 싶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또한 누님과 또한 사랑하는 조카들과 또한 이모들을 다시 만난 것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것은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 먹거리가 많았죠. 잡채와 LA 갈비, 또 양념 게장부터 떡만둣국과 쇠고기국, 동그랑땡, 또한 다양한 전들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은 걸 앞에 두면 항상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젓가락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보실 때, 와, 은섭아, 너의 삶엔 정말 맛있는 게 많다. 정말 맛있는 게 많다. 먹을 것이 많다. 야, 은섭아, 어떻게 너는 이러한 메뉴까지 생각했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했냐?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제 설교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역사.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올해 이제 아파트 입주가 다음 주에 이제 사전 점검을 해서 3월달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나아가 웃음과 친절로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성전을,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게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기 처음 보는 분이 교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마일. 한번 해볼까요? 스마일. 어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입술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0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가, 성전 문지기 등 다양한 봉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글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한 행하실 일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계수하실 때, 수를 세실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 이 사람은 거기서 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를 부르실 때, 아, 너는 양해문교회 출신이지. 네가 아동부에서 예배하던 모습, 중고등학교에서 말씀을 들으며 네가 기뻐하던 모습, 청정대학부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심야 기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모습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는 양해문교회 소속이구나. 그렇게 말을 듣는 우리 양해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난 곳이 다름 아닌 이곳이라고 합니다. 어디라고 하지요?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을 친히 지존자가 어떻게 한답니까? 친히 지존자가 세우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온으로 세워주셔야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해문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으로 시온으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양해문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건 지금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하신 분, 바울로 하여금 바울 사도로의 역사로서 잘 감당케 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떠받들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교회 간다 그러면 학원에서, 학교에서 대놓고 미련한 짓처럼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교회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냐?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소리가 진리처럼 들립니다. 교회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냐? 그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떨구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나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다워집니다. 신혼 초에 서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저희 와이프와 저가 그때 되게 뜨거울 때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감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커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울먹울먹이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나눈 후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다가 잠시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순간 제 작은 눈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제 눈이 눈을 웃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별이도 그래요. 아빠 지금 뜨고 있는 거야? 눈 뜨고 있는 거야? 그래, 뜨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 작은 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눈이 좀만 컸으면 정말 딱인데 그렇죠. 저 눈만 크면 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오빠 눈이 참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 눈이 나를 삼켰는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시야가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해석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눈높이와 시선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와이프의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다가 또 서로 나눈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아닌 질문을 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여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께 택함 받았지만 아직 전하는 이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다. 헌신케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삶으로 바꿔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이 한번 바쳐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게 하는 것은 10절 하반부입니다. 10절 하반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헌신케 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게 한 헌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을 마치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 노력으로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헌신케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케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놀라운 발견이 저와 여러분의 발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나 홀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헌신하고 감당했다 여겼는데 아니었군요. 주님이 함께 하셨군요.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고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고 계셨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게 되었다는 이 고백 가운데 저는 바울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였고 수고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그 수고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다짐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자. 제가 이렇게 다짐한 이유는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구라는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과 취지에 맞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가꿀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눈에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이사야, 세례요한,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자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조연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조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통해, 우리 선생님들 통해 발견하는 것이 대단하신 분이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십시오. 이를 위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바울과 같이 더욱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해져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받기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87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성산으로, 시온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